자,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저를 졌을 때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삭이 졌을 때던 날. 요즘에 아이가 참 귀한 시대가 됐죠. 아이 하나만 낳아도 집안의 경사, 그렇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아주 축하를 많이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집에서 보통 이제 외부까지 뭐 100일이나 돌잔치 하지 않지만 집안에서 100일 잔치나 돌 때가 되면 집안이 떠들썩합니다. 과거에는 아이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호적을 늦게 올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호적 태어난 날 다 올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부모들이 한 뭐 1년 있다 올리든지 뭐 몇 달 늦게 올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잔치를 하면서 생일을 차려주면서 이 아이가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새는 어, 국가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예방 접종이나 뭐 홍역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많이 취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여러 전염병들을 통해서 어린 아이가 일찍 죽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유목민들,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유목민들의 문화는 엄마가 젖을 뗄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는 뭐 100일이나 돌 이런 걸 생각하겠지만 여기 지금 아이가 젖을 뗐다 그랬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그래서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 뭐 요새는 일찍 아이들의 젖을 떼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젖을 늦게 뗄 때도 있으니까 뭐 서너 살이 될 수도 있고 예닐곱 살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쯤에 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아마 여기서도 아이가 젖을 떼기 전까지는 사람 취급을 안 한 것 같아요. 사람이다, 아이다,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지 않고 언제 그 아이가 목숨을 잃을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취급했다가 아이가 젖을 뗄 쯤에 잔치를 베풀어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아이가 이제 사람이다.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인식이나 뭐 그런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면 더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날에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약속의 아들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아이 이삭을 굉장히 존귀하게 사랑스럽게 아무 어떤 다른 방해물 없이 마치 귀한 자식처럼 그렇게 키웠을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9절 이하에 보면 실상은 그러지 않은 듯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아들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스마엘은 이삭을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괴롭혔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희롱했다 그랬는데 여기 놀렸다, 옛날 성경에 희롱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사라가 이를 발견하고 결정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삭의 권리를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삭은 이삭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약속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귀한 아들이었지만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노예처럼 당했다는 것이죠. 학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 아들은 아들의 위치를 이삭은 이삭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학대받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보면 이스마엘은 이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낳은 아들이죠. 반면에 이스마엘은 애굽 출신의 여종인 하갈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출생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그 집안의 아들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삭의 출생은 이스마엘의 자리를 빼앗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린 이삭을 괴롭힌 거예요. 그러다가 심지어 여기 보니까 큰 잔치를 베풀잖아요. 이스마엘이 이렇게 젖을 뗄 때에 큰 잔치를 베풀었을까? 그거는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존귀한 대우는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마치 그 형이나 누나가 동생이 태어나면 그 동생을 막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사랑을 독차지하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빼앗길까 봐 괴롭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마엘도 그렇게 이삭을 희롱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무슨 어린아이가 이렇게 희롱을 당했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것은 이제 신약의 바울 사도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괴롭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처럼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대적을 하죠. 또 이제 우리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니까 이방인들은 이상한 종교를 전한다 하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생각해 볼 때 우리보다 더 성장하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 여기는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유대주의자들이나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그냥 장난처럼 아이를 이렇게 때리고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괴롭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힘이 든 거예요. 길거리 가서 큰 형, 중학생 정도 되는 형이 초등학교 아이들 지나갈 때, 야, 너 일로 와봐라. 너 돈 내놔라. 신발 좀 벗어봐. 너 10원에 한 대. 뭐 깡패 같은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볼 때 어린 아이들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너 엄마한테 말하면 니네 엄마한테나 말하고 뭐 누구한테 말하면 넌 어떻게 돼요? 죽는다. 막 그렇게까지 협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고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이삭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이 자기 힘으로 풀기에 너무나도 강한 척이었습니다. 힘으로나 기질적으로 이삭은 이스마엘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삭이 진정한 이삭이 되려면 이 이스마엘을 극복해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예전처럼 돈 좀 갖다 주고 몇 대 맞고 뭐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커서 이제 나는 당신에게 돈을 줄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당신은 왜 남을 핍박하고 괴롭힙니까? 따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는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졌을 때쯤 나이쯤 될 때는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라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그럴 때에 그런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지만 우리가 당하는 여러 환난이나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극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힘도 세고 그 기들도 강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힘도 약해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그랬잖아요, 찬송가에. 어린아이 같아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큰 힘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업신이 여길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보다 무식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똑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무식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식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힐 수가 없죠.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이 임할 텐데. 어떤 집 아들이 어떤 대통령의 아들이나 경찰의 아들이나 어떤 고위 관료의 아들이다. 그 누가 쉽게 건드리겠어요? 못 건드리겠죠. 그런데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모르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다가 나중에 얼마나 큰 징계를 받는데요.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 누가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괴롭혔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들은 결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이삭. 그러나 그 권위를 찾을 때가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누구한테 맞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니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냐면 이삭은 젖을 뗄 나이 정도가 된 거예요. 이삭의 모친 사라가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제 사라는 그것을 보고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죠. 어디 첩의 아들이, 그렇죠? 그 당시에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첩의 아들은 이 노예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혹시 주인이 아주 부자인데 아들이 없다. 그러면 그 아들을 양자로 입촉해서 친아들처럼 대우하고 친아들처럼 될 수가 있지만, 친아들이 있다면 그 이스마엘은 그냥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종의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삼지 말고 성경에는 그냥 자유인으로 풀어줘라 정도의 특권만 이스마엘은 갖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것들을 욕심내다가 다 빼앗긴 것처럼 생각하고 이삭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혹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아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내놔라, 빼앗고, 너 저리 가, 여기 우리 집이야, 우리 땅이야. 나중에 이삭은 보면 양보하잖아요. 한 번 양보하고 두 번 양보하고, 우리 여기 25장 6장에 보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삭의 그 넓은 양보심으로 그 땅을 넓히시는 역사가 뒤에 나오긴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게 양보할 수도 있고 마음이 넓게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기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무시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라는 여기서 감정적으로 우리 아들을 때리다니 하면서 극성적인 부모님처럼, 그렇죠? 따라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따지고, 경찰서 가서 이 아이가 우리 아이 폭행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삭의 권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치맛바람이 아닌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삭의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여종의 아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자유인으로 보내면 되죠. 이삭은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의 가업을 잇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럼 그 은혜가 그 가문에 쭉 흘러갈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에 쭉 흘러갈 거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 갈 거냐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 이어집니까?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특권이 이어지는데 그 특권을 지금 빼앗기고 괴롭힘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어떤 느낌이 들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게 하냐면 광야에 살게 하잖아요. 근데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애굽 사람도 괴롭히겠죠? 나중에 아말렉도 괴롭히죠? 거기에 있는 많은 그 부족들이 괴롭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이스마엘의 아들들 또는 우리가 아는 롯의 그 두 아들들이 있잖아요. 모압과 암몬.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특권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가문에게 주신 거예요. 그 특권을 지금 못 받게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많은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하는 것처럼 지금 사라가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의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죠.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누구의 아들이니까요? 자기 아들이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당하는 비참함,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비참함 당한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그 권위를 요구할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특권과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동행해 주지 않으면 저 악한 자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힐지, 우리를 얼마나 죽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강한 자들도 이스마엘과 같이 당나귀와 같은 기질을 가져서 들당나귀 같아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언제나 앞발로 뒷발로 죽이고 희롱하고 괴롭힐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건 우리의 특권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위를 당당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당하고만 그만 맞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빼앗기고 뜯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특권을 당당히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주님이 아니면 다 빼앗기고 다 뜯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도 칼로 싸우고 주먹을 써서 같이 때리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보다 강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들어주시잖아요. 얘들이 내 자녀들이야. 감히 내 아들을 괴롭히다니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난리가 나시겠죠. 그렇죠? 그 권위를 쓰도록 해야지. 맞고만 계실 겁니까? 오늘 하루도 이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는 여러 고통, 고난들이 있을 텐데 잘 참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권위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저 강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굴복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특권, 하늘의 기업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삭이 당한 고통과 또 이삭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주창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보다 육신적으로 강하고 물질도 많고 지혜도 많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삭이 괴롭힘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괴롭힘 당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그들에게 주눅 들고 그들에게 다 빼앗기고 그들의 종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은혜와 특권과 복들을 다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 특권을 우리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저 세상 사람들은, 저 율법주의자들은,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강성해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다 인정해 주시고 너라야 내 아들이고 너라야 내 딸이고 너라야 내 자손이다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을 이렇게 대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품어주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특권을 주셨사오니 저희들 그 권리를 당당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특권을 가진 자로서 당하는 고난들을 아버지 하나님 당당히 이겨나가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